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다 내려
곳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여러 모습으로 설 연휴를 보내고 모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 삶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며 더 속상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한 주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우리 뒤에 봉헌함에 봉헌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은 우리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날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만 받으소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3학년 중심으로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 한 채로 하나님 우리가 한 학년 한 학년씩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거리 두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곳곳마다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어서 주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이상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2부 가족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좋죠? 당황스럽지. 불이 잠깐 꺼져 있어서 그런 거군요. 불을 잠깐 켜주실까요? 불이 꺼져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제가 방금 어둡게 봤습니다. 불만 잠깐 켜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야, 당황스럽다. 이따 다시 밝고 너무 좋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살짝 당황했는데 여러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죠? 역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학년별로 예배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3학년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한 채로 모였고요. 우리 다음 주 일단 예정으로는 우리 1학년, 2학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거리두기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에 모이는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늘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쭉 일렬로 했는데요. 자리 배치를 조금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짝꿍 형식으로 했는데요. 의자 두 개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지정석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짝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가방을 편히 두셔도 되고요. 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충분히 두고 예배 드리니까요. 들어올 때도 손 소독하고 우리 마치고 선생님들이 또 잘 닦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막 나는 복음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진 않으셔도 되고요. 몸이 좀 괜찮은 친구들 또 학년별로 우리가 조금씩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우리 교회 전체가 단련이라는 주제로 단단한 기도 훈련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책을 이제 다 구입을 하라 그래요. 주진 않고 5,000원 주고 이제 팔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나누기도 하는데 저도 조금 고민했어요. 여러분에게 책을 주면 읽을까? 다 웃고 있죠. 그래서 읽을까 하다가 저도 막상 받고 고민되더라고요. 잠깐만. 이런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책의 내용들을 하루하루 영상 클립으로 교회에서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짜투리 시간을 내면 읽긴 하지만 책을 읽는 거를 추천드리기보다는요. 제가 하루하루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영상 클립을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시간대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면 아침, 밤이면 밤 그 클립을 보고 나의 기도로 우리 사순절 시간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사순절을 지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좀 배워보겠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이야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로마서의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왜 자꾸 답답한가 했더니 마스크를 끼고 있었군요. 설교할 때는 잠깐 벗겠습니다. 여러분 끼셔야 돼요. 여러분 벗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실하심은 영원 무궁하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오히려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로마서 11장을 한번 다시 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혹시 앞에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이렇게 대단하죠. 이거 어떤 교회 방송팀이 이렇게 데리러 와서 이렇게 늘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서, 그리고 여러분 졸업생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수련회와 이 모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교회 오니까 알겠죠?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배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보는 친구도 뭐야, 뭐 다른 교회는 되게 잘 되던데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는 내 친구들, 내 선배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음에도 누가 옳다고 여겼냐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방향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그들이 우둔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둔하다가 뭔가 좀 고급진 표현이죠. 고급진 멍청이라는 표현이에요. 멍청이 같다, 야 바보 같다, 이게 약간 순화된 표현이에요. 좀 더 거칠게 하면 알죠. 우둔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좀 고급진 사람을 약간 저건 안 돼, 이러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손을 뻗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었나요? 돌이켜보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 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길을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막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이것도 교만입니다. 이거 막 사람과 사람 사이 교만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가운데의 교만은요, 피조물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닌데 나 수술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요, 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거리두기 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교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어떤 경우든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 역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과 영광이 이방에까지 전파되길 원하셨고, 그 도구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내 거, 나만의 것,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도요, 때로는 받은 은혜와 선물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놀랍습니다. 고백하지만 나는 거저 받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어떤가요? 다른 사람 여러분 찌질하게 살 때 어떤가요? 다른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안 살 때 내 눈이 어떤가요? 저 사람도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긍휼의 눈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나를 볼 때는요, 갑자기 기준점이 확 낮아져.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엄청 높아집니다. 쟤 왜 저래? 뭐야? 쟤는 왜 저래? 이 기준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곤 합니다. 때때로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면 부모님에게 가장 잣대를 많이 대지 않나요? 엄마 권사님인데 왜 저래? 저희 엄마 권사님이었습니다. 뭐야? 아빠 장로님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집사님인데 왜 저래?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곤 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런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고요. 나를 부르실 때도 후회가 없고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옆 사람을 부르실 때도요, 조금 연약하지만 아직은 덜 빚어졌지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들어 세우셔서, 자격이 없어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긍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요, 누가복음 14장에 잔치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를 다루려면은 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제가 엄청 짧게 이 잔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인데요.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읽어보겠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요즘 같으면 콘서트에 디너쇼에 콘서트 왔는데 그 주인공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찬스까지 줬다는 그런 엄청난 초대권을 줬답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이 잔치를 베푼 집의 주인은요, 너무 안타깝잖아. 이 초대권 너무 안타깝잖아. 여러분, 콘서트 티켓 남았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내 친구들이 다 펑크냈어.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길 가다가 부딪히는 아무나한테 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든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이든 저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다 데려오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잔치에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조금 이상하지만 그때는 주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막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이 자리를 채워라라고 시킨 거예요. 비유 이야기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이들은 이 잔치를요, 이런저런 핑계로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를 맛본 사람은 누구죠?
길 가다가 갑자기 마주친 사람들,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 잔치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 잔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성대한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바울은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드는 겁니다. 이 바울 역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이 그들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요,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어오신 구원 역사에 그들도 참여하여 이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된 것이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네 초대권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너네 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부른 거야. 착각하지 마.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8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네가 보존하는 삶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삶이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강력한 어조로 말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교만하지 말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그 부름과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물만큼 그래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다요? 그 부르심과 은사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은혜의 선물을 회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너 선물 갖고 와.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너 이제 그 구원 안 줘. 아니, 너 그 부르심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선물 줬다가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과 그 은혜를 회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하지도 않는 거죠.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도 안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하게 하시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떠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뿌리를 내가 내리고 산다 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찔림을 주는 겁니다. 네 인생 너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 인생 네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과 은사를 준 거에 그거 알아? 후회함이 없단다. 그 뿌리는 나로 인함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부르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옆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도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수시로 등을 돌릴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든든하다. 등 돌리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니까 이제부터 인생을 한 30년간 막 살다가 주님 50대 때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닌 거 잘 알죠? 설령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아도 이제 알고 지은 죄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생 시간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입시, 꿈, 친구 관계, 여러 관계가 있죠. 그런데 20살이 되자마자 자유가 나름대로 주어지죠. 그때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10대에 단련되었던 이 훈련의 과정,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훈련의 습관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20대를 맞이하고 자유를 맞이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겠구나 할 때쯤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우리가 미리미리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그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소망이 남아있다, 희망이 남아있음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감격으로 내 삶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10대에서 갑자기 20대 된다고 내 삶에 엄청난 큰 변화가 찾아오진 않아요. 조금 변화는 찾아옵니다. 조금 변화는 갑자기 민증도 갑자기 대면 프리패스처럼 안 사용했으면 좋겠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유를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 그 걸어가는 그 삶에서 누리는 자유를 먼저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알고 싶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전에 먼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싶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내가 알아서 후련한 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다 고백하진 못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후반부는요, 이제 논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근거로 꺾인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나무가 접붙여진 것처럼 접붙여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굳게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말씀 본문만 읽어 너무 어려웠죠. 이 문제를 다루는 9장부터 11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 중에서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아니죠. 우리만 예배 드려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깊고
그 풍성하고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도 가끔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에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이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 때때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모니가 뭐죠? 하모니, 말 그대로 하모니. 이제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죠? 하모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음을 낼 때에 불협화음을 꼭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 괜찮아요. 음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음치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내 음만 엄청 크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조금 멀리 가겠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삶의 노래를 부를 때요, 내 소리만, 내가 노래 잘 부른다고 내 이야기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요, 독창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솔로 그냥 1인 무대가 아니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소리 하나도 안 듣고 나 잘났으니까 내 노래 다 들어라, 혼자 사는 코인 노래방처럼 막 불러 제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들 부르구나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복음의 하모니는 어떤 하모니여야 될까요? 아름다운 하모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 레슨을 받아서 노래 잘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부르는 그 삶의 노래가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잘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땠는가요? 물들 나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야,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은근히 보여주는 삶.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그냥 은근히 느껴지는 매력적인 복음을 지닌 그 삶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풍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직 그 잔치는요, 여러분, 아직 그 초대권은요, 끝난 듯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할 사람은 이제 누구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압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늘 외치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 삶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의 힘입어 확신하며 얘기합니다.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내를 풍기며 어떻게 해요? 은근히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뭔가 좀 따뜻한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니지? 근데 뭔가 기쁜 일이 없는데도 웃는 것 같아. 근데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웃음의 비결이 뭘까? 저 웃음의 비결이 뭘까? 궁금하게 만드는 삶, 복음의
하모니를 울려 퍼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한국교회 엄청 욕먹고 있죠? 막 엄청 까이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 까이고 있는 우리가 막 엄청 위축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위축돼서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모른 척하고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그 삶을 이어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마음이 다 닫혔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굳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이렇게 조금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굳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굳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의 사람들이 내뿜는 하모니로 우리 복음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 이부가 보이는, 우리 포항제일 교회가 보이는 이 아름다움에, 그 매력에 매료되어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요, 좀 멋지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줍시다. 그 삶을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결단하며 살아낼 때에 여러분,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내 옆에 그 한 사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전도 안 되던 그 한 사람, 정말 내 친한 친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가 아니라 나의 그 하모니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문은 아직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저만 하라고요? 갑자기 내가 해야 될까? 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울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식이 만들어내는 삶과 우리 공동체의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매력에 매료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잔치는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가 닫으면요, 이미 닫힌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결정과 길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는 삶,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그 복음의 하모니를 올려내는 우리의 삶,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요,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하모니를 올려 퍼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실력이 참 부족함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그 실력이 아주 하찮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때에 그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하모니를 울려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고백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결단의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신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부릅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값진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등을 돌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갔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자신 없었지만 나 같은 자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 속에 나는 주를 작게 여겼지만 주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손 잡아주시며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작게 여긴 나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후회가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앞에 잠잠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부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 앞에 등을 돌리고 살아갔고 때때로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도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내 손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와 또 내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한 삶의 태도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느리지만 더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더불어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그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작게 여기고 우리가 주 앞에 등을 돌리며 살아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알려주시고,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쫓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에 걷는 그 삶의 자리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곳곳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광고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제가 브릿지 하면 다 같이 온 해주세요. 브릿지. 자. 안 됩니다. 자. 실로암 청소년 2부 예배를 함께 드린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비내변 예배는 계속하여 카카오TV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1학년이 대면 예배로, 그리고 2, 3학년이 온라인 카카오TV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예배 톡방에 공지사항이 올라갔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선한 사마리아 헌금 주일입니다. 헌금은 모아서 대면 예배 때 헌금해 주세요. 지금 1, 2학년 대상으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고 또한 영상팀과 임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3학년은 지금 그 카카오 그 예배방에 출석 체크 혹시 안 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3학년 그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준비하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온라인 세배는 안 받고요. 현장에서만 세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